아멘.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시험에 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들은 사단의 역사로 우리가 시험에 든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세상권 육신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지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로 우리가 시험에 든다. 그런가 하면 세상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당연히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만 좀 버리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맨날 시험에 들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우리의 심령부터 가난해져야 돼.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이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늘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좀 우리가 비워야 한다. 좀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기서 절대 만족 못하죠. 요즘 김정숙 여사 옷값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어가지고 과연 청와대 특활비로 샀느냐 개인 돈으로 샀느냐. 청와대에서는 특활비 10원짜리 하나도 안 썼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그 엄청난 옷 한 벌에 뭐 몇백만 원씩도 하는 옷들인데 그 엄청난 옷 몇백 벌을 어떻게 대통령 월급 가지고 김정숙 여사 돈 가지고 다 샀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공개하라 그러고 청와대에서는 공개를 안 하죠. 예. 우리가 봐도 너무하잖아요. 예. 이 연예인들 그런 스타들도 옷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을 거예요. 몇백 벌은 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연예인 스타들도. 근데 이 대통령 부인이요 몇백 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쏙 메이커 몇백만 원짜리.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어지는데 참 이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아니 많이 있으면 몇십 벌만 있으면 될 것이고 아니면 몇 벌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래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하는데 절대 못하죠. 입을 것이 있어도 또 있어야 돼. 한 번 안 입은 본 옷들도 있고 한 번 입고 말고 그러면 또 사고 먹을 것도 그냥 뭘 먹든지 하루 안 굶고 먹으면 감사하며 살면 좋은데 이것도 먹어봐야 되고 저것도 먹어봐야 되고 또 먹어봐야 되고 다 먹어봐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마음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좀 버려야 돼. 정말 버려야 돼. 네? 정말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 사는 원시인들 보면서 우리는 자꾸 배워야 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가도 하루 먹을 거 딱 잡으면 더 이상 잡지를 않아요. 고기가 널려 있어도 안 잡아요. 안 잡는다. 사냥을 나가도 멧돼지들이 막 몇 마리씩 돌아다녀도 한 마리 딱 잡으면 그냥 와요. 두 마리 절대 안 잡아요. 자기들 그날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들을 통해서 좀 배워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시험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절대 있는 줄을 족한 줄 모르죠.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것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줄을 족한 줄 알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면 그것같이 복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같이 복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고 살자. 좀 내려놓고 살자.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4절 말씀 보면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찾아온 율법사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을 하죠. 내가 정말 온전하여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말이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세상 것 육신의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사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고 그러니까 못해요. 없는 사람 같으면 얼른 가서 할 거예요. 없으니까 뭐 그냥 다 팔아서 다 줘버려도 없으니까 야 얼른 가서 하겠지만 많이 있으니까 그거 팔아서 다 못 준단 말이에요. 네? 이 욕심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 줘버리고 너는 거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것에 어떤 미련도 욕심도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것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니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세상적인 욕심 좀 내려놓아야 한다. 세상적인 욕심 좀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이 정치인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죽어라 하고 싸우고 같이 맨날 국회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던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죽어라 하고 싸우잖아요. 죽으라고 싸우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사람들끼리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뭔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왜? 욕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욕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자기가 되어야 돼. 자기가 공천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우리에게 쌓아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 좀이나 동록이 먹어버리는 이 땅의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화로 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원수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우리가 좀 마음을 비우면 미워할 것도 없고 원수 맺을 것도 없고 사람 죽일 일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 오늘 우리는 결국 죄를 짓고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죠. 이 세상 것 아무리 쌓아봐야 이 세상 것은 좀이 먹고 동룩이 해하고 도적이 와서 다 구멍 뚫고 도둑질해 가는 것들이니까 세상 것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내게 쌓으라. 하늘의 보물은 누가 빼앗아갈 자가 없지요. 누가 빼앗아갑니까? 누가 빼앗아가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의 상을 얻고자 하며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고자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며 사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있다는 사실, 이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이런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발 좀 버리고 살자 그 말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살자 그 말이에요. 어떤 팔을 하나 잃어버린 여인이 사고가 나서 이 팔을 이렇게 완전히 여기를 절단하게 되어졌는데 그 여인이 무엇을 하냐면 그 여자들 하는 거 뭡니까? 남자들이 하는 보디빌더, 근육 이렇게 키워갖고 하는 거 그걸 하더라고. 근데 보세요, 팔이 하나 없으니 좀 미안하지만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그러잖아요. 두 손을 갖고 이렇게 멋있지. 그게 무엇 멋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분야에서 막 1등 해갖고 막 트로피도 타고 막 상도 받고 했더라고요. 네? 뭐냐면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그 여인은 사랑하는 거예요. 네? 팔 하나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 자기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보여줘. 이 팔도 잘렸는데 흉터가 결코 보기 좋은 흉터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왜 요즘 같은 이 의술에 그렇게 흉터가 보기 싫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흉터도 굉장히 보기 싫어요. 이 팔 잘린 부분의 흉터가. 그런데도 당당하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팬티하고 브라지만 차고 와서 이렇게 막 온몸 다 내놓고 하는 거니까 이 흉터, 보기 싫은 흉터가 그대로 다 보이는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있는 자기 모습 그대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있는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하며 살자 그 말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고 살자 그 말이에요. 예? 누가 어디 한번 가려면 뭔 입고 가? 입고 갈 것이 없는데 그럼 여지껏 깨벗고 살았어요? 입고 갈 것 없으면? 예?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입고 가면 될 거. 꼭 남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좋은 옷 입고 가서 보여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에 든다니까.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째요? 에이, 입고 갈 옷 하나도 없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러면서부터 시작해갖고 시험에 든다니까요. 그냥 지금까지 입었으니까 입는 옷 입고 그냥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한 놈 하나 그냥 입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시험에 든다니까요. 좀 내려놓으면 간단한데 내려놓지를 못한. 내려놓으면 간단해. 그런데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고, 돈을 사랑치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지언정 시험에 들어 주님을 슬프게 하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뭐예요?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고 있는 대로를 감사하면서 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르짖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욕심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지만 그들은 세상 욕심 버리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에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의 주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까지 말씀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세상 욕심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 가지고 맨날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엄마까지 동안해서 찜합바람 일으키며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난리를 하고, 그러던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은 이제 세상 것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 세상 욕심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세상 것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투고 싸우던 제자들, 죽을까 겁나서 예수님까지 부인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세상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다 포기하고 정말 가난한 자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쳤던 그들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세상 욕심 버릴 수 없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부르짖어 기도해도 세상 것을 위해서 부르짖으니까 문제지. 여전히 주여 돈 많이 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문제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기 위해 세상 것 육신의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 말을 바꾸면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46절에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2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 안 하면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41절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차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보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야가도다 말씀하심을 보게 되는데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참도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던 제자들, 그러기에 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는 제자들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릇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심을 보죠. 왜 마태나 마가 누가가 똑같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도 있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도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똑같이 기록하라고 해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무엇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어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고 자기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 복종케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 그냥 나를 막 이렇게 두드러 치는 것이 아니고, 알았어요? 기도.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끝까지 세상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았고 욕심내지 않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다 주님 앞에 갔지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대언자다 해가지고 그들을 섬기려고 소를 끌고 오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섬김을 받고자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 것, 육신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한 부르짖는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기도들이 시들해져 가지고 기도를 안 하죠. 새벽기도 어째서 안 나오십니까? 기관장들, 기관 임원들, 부역장들, 권찰들 어째서 새벽에 안 나오십니까? 정해진 날짜라도 좀 나와서 그날만이라도 새벽기도 좀 한번 해봐요. 예? 그날만이라도 나오라고 새벽기도 정해놨는데 그러죠. 주일날은
우리 청년들 1구역, 2구역이고, 화요일 날은 마리아 여전도회 3구역, 4구역이고, 수요일 날은 에스더 여전도회, 화요일 날. 제가 뭐 틀렸나요? 월요일 날은 마리아 여전도회 3구역, 4구역. 화요일 날은 에스더 여전도회 5구역, 6구역. 수요일 날은 살롬 여전도회 8구역, 9구역. 목요일 날은 부흥전도회 유년부 교사. 금요일 날은 남전도회 학생이 교사. 그리고 정해져 있어요. 그때라도 좀 나와서 한번 해봐요. 아예 관심 없이 그냥 다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침에 찬송가 적어오는 사람들을 바꿀까 그래. 이제 구역장들, 기관장들이 하다 보니까 구역장들이 아예 나 안 가도 돼. 구역장들이 나와서 찬송가 적어갖고 와서 이제 하게 해야 돼. 다음 주부터 내가 그러려는 거 몰라요. 구역장들이 정신 좀 차려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세상 것 버릴 수 없고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 내려놓고 포기해야 시험에 안 들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 왜? 맨날 시험에 들니까. 맨날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했던 제자들도 시험에 들었는데 뭐 우리들이라고 뭐 시험에 안 들어요? 자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데 안 하잖아요. 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시험에 들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네? 그냥 적당히 나와서 기도한답시고 한 5분이나 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러지 말고요. 왔으면 좀 기도 좀 해봐요. 피곤하다고요? 기도하면 피곤도 다 물러가요.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안 하니까 피곤하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정신 차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면 믿음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면 영혼이 멸망하기 때문에요. 믿음 잃어버리면 영혼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렇게 말하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받는다 그 말. 쓰임받고 버림받는다 그 말. 예? 쓰임받지 않는 게 아니라 쓰임받는데 버림받는다. 시험에 들면 당연히 그러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기도 좀 하고 살자고요. 예? 기도 좀 하고 살자고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죠. 근데 기도가 습관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습관이 되면 안 힘들어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러죠? 부엌에서 칼질하시는 우리 주부님들 맨날 칼질한 사람들은 칼질이 쉬워. 근데 칼질 안 해본 사람이 칼질을 하려면 어렵죠. 잘못하면 손도 비고 삐뚤빼뚤 쓰러지고 잘 안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습관이 돼. 기도도 습관이 돼. 예수님 오늘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뭐하러 가셨어요? 놀러 갔죠? 산보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 형식적으로 찾아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이
예수님의 삶이 감람산에 오르시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이 되기 위해. 알았어요? 기도가 습관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밥 먹을 때에도 밥 먹다가 보면 나 기도 안 했니?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어, 잊어버려. 왜? 습관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밥 먹다가 기도 온 사람. 우리는 기도가 습관. 앉으면 기도. 앉으면 기도. 예? 습관이 되어야 된다. 기도가. 내 삶이 되어야 돼. 알았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시험 들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시험 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시험에 들면 믿음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영혼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험 들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 욕심 좀 내려놓고 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냥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입술로만 외우지 말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 욕심 내려놓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 주기도만 하라 그 말이.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을 지켜 사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우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